최근에는 연말 모임도 성격이 무척 다양해져서 간단한 저녁 식사 후 공연을 함께 보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만나볼 공연은 뮤지컬 타이타닉입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전설이 된 꿈의 선박 타이타닉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0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지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한국 무대를 찾은 것입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은 세계 최초로 토니상, 오스카상,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피터 스톤과 뮤지컬 나인, 팬텀의 작곡가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곡가 모리 예스턴의 작품인데요. 1985년 타이타닉의 선체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통해 영감을 받아 뮤지컬로 제작, 1997년 초연 당시 토니 어워즈 5개 부문 수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1개 부문 수상 등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영화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잭과 로즈의 그런 사랑에 대한 관점이 중점이 되었다면 저희는 뭐 1등실 승객부터 2등실, 3등실 또 승무원, 그 다양한 계층의 인간의 모든 군상들을 다양하게 46,328톤, 길이 268.8m, 폭 27.7m, 최대 속도 23노트.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꿈의 선박이라 불렸는데요. 이중바닥, 16개의 방수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등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항하며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호는 출항 5일 만인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하고 2,200여 명의 승객 중 무려 1,513명이 희생되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난 사고로 기록됐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축복해주셔서 그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을 좀 저희들의 영혼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역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담긴 정서가 나와요. 그런 대합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할 때 배우들이 막 울면서 하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와서 한 100년이 넘어서 이렇게 뮤지컬로 이게 다시 관객들에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브로드웨이 초연 20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뮤지컬 타이타닉은 신춘수 프로듀서와 에릭 시퍼 연출가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렸는데요.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하는 것은 물론 김용수, 왕시명, 조성은, 임선혜, 윤공주 등 멀티캐스팅이 일반화된 공연계에서 대부분의 배우가 원캐스트로 배역에 나섰고요.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소화하는 멀티롤을 통해 극중 재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막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면서 2막에서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또 어떤 무대 공간 안에서 어떤 관객한테 꿈을 심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 없이 정말 잘 진행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실제 배에 탑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대 설계와 일반적으로 무대 아래에 자리 잡는 오케스트라의 위치가 2층 계단으로 옮겨져 실제 타이타닉호의 선상 밴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승무원 885명과 승객 1,343명.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 새로운 곳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승선했지만 결국 배 침몰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바로 그 비극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뮤지컬 타이타닉의 5일간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2월 11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는 처음 선보이는 공연이라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만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전설이 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면 배가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기 위해 무대 설계를 특별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가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정적인 그림을 아주 역동적인 드로잉쇼로 표현하신 분입니다. 크라이스트 드로잉쇼 제작자인 김진규 감독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김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C채널 방송에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네, 네. 오랜만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총 아래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또 작업 공간으로 저희를 또 오늘 초대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표님이라는 호칭보다 예술 감독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시다고요? 네, 사실은 미술쟁이죠, 그냥. 예,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감독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네. 그 저희가 가장 먼저 드로잉쇼에 대해서 좀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드로잉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드로잉쇼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림 그리는 건 맞는데 네. 이 뭔가에 이렇게 살아있는 미술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흑백의 그림이 갑자기 칼라로 변하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려진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마구 펼쳐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미술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보여지는 네. 것들을 이제 드로잉쇼라고 하고요. 네. 이 드로잉쇼는 전 세계에 이제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최초로 이제 네.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완성 작품으로서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림을 그렇죠. 이제 전시장에서 감상하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네. 이제 공연장에서 네. 살아있게 보는 거죠. 근데 그냥 드로잉쇼도 하시지만 크라이스트 네. 드로잉쇼도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드로잉쇼의 제일 첫 작품은 이제 크라이스트 드로잉쇼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모든 저희가 여러 작품이 있지만 이 드로잉쇼 작품에서 가장 의미 있고 네. 또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은 이제 크라이스트 드로잉쇼로 잡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크라이스트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길었고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많은 미술쟁이들이 겪는 그 병들이 있어요. 신경성 뭐 우울증, 네. 공황장애. 그래서 시아갈, 달리, 고호, 고갱 이런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신경성 다 앓고 있었거든요. 네. 망고호도 뭐 나중에 자기 네. 일찍 죽었죠. 총 쏴서. 그런데 저도 역시도 그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게 저도 하늘이 보기 좋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첫 작품으로 발표한 게 이제 크라이스트가 발표하게 된 거죠.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가장 중점에 두셨던 부분,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사실은 이게 어떤 작가가 네.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런 내면적 세계를 통해서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연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네임을 달았지만 사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그려라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있다면 그냥 그분과 나눌 정도로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그분이 이거 해라 하면 한 거고 저거 해라고 하면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좀 특수효과 같이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안 풀렸던 것들도 그분께 질문을 하면 그분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최초의 그 오리지널 드로잉쇼의 창시자는 이 김진규 감독이 아니라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로 그분이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죠. 네. 네,
이렇게 참 사실 오랜 시간을 그림을 통해서 소통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시고 달려오셨는데 정작 우리 감독님의 마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지 궁금해요. 제게 그 주님의 그림은 그냥 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명 이제 제가 우리 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할 때 그분은 내게 숨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숨 드로잉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제게 숨 드로잉입니다. 숨 드로잉. 근데 숨을 되게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숨 한 번에 편안한 게 이게 얼마나 진짜인가를 알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 또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또 우리 감독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이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라는 부분, 특히 그려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트라우마라고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해로운 기억들을 이미지로서 저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공연들을 계속 만들어 갈 때 이것은 정말로 그 안에 숨어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전 세계의 이제 크라이스트 공연의 투어를 지금 계속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쉽게도 일반 드로잉 쇼는 또 잘 나가는데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가로막고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죠. 이제 그래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 공연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아무쪼록 시간 되시면 기도를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독님 뵈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이 하시는 앞으로의 일을 저희가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세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저희 감동국에 나오셔서 더 긴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적 감각도 참 뛰어나지만 분놀림 하나하나를 그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참 감동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진규 감독님은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세계 순회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드로잉 쇼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예민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로듀서이자 드러머인 강신희의 새로운 앨범 힘 앤 킹덤이 발매됐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를 편곡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인데요. 디사이플스의 예배 인도자인 정신호 목사가 보컬로 참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들을 다양한 찬송가의 멜로디와 가사로 나타냈다고 하네요. 앨범 발매를 기념해 워십 세미나 전국 투어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80의 싱글 음반 나의 눈물을이 발매됐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인 성적 타락과 유혹에서 비롯된 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곡인데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보컬을 맡은 에이미 킴이 직접 작사를, 작곡은 에이미 킴과 프로듀서 박형준이 함께해 완성했습니다. CCM 밴드 바보 생각의 신보가 발매됐습니다. 믿음의 여정인데요. 한 가지 생각, 즉 예수님 생각만 한다는 뜻의 그룹명을 가진 바보 생각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허락 안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번 곡을 완성했습니다. 프로듀싱에는 이규원이, 작사 작곡에는 정승복이 참여했습니다. 드러머 안원국의 네 번째 이야기, 성경 좀 읽어봐입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개인이 바라는 현실의 소망들인지를 돌아보는 곡이라고 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구하자는 메시지를 편안하면서도 경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보컬에는 송인혜가 함께했습니다.